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뭐라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을 일입니다. 사이에 어떤 싸움, 어떤 사건, 어떤 전쟁 다 좋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느냐? 저 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어디에 세웁니까? 교회에 세웁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거나 하나님의 교회들 이런 데 동시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세워지면 그 신상한테 가서 전부 다 엎어지 가지고 절해라고 요구합니다. 절하면 666 너는 사단의 것이다 라는 사단의 이름이나 사단의 이름의 수가 있는데, 그거는 13장 할 때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마에 팍 찍어뿐단 말입니다. 그러면 666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못한다 했지요? 이거는 마귀 백성으로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버린 겁니다. 666이 무서운 것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 절하면 666 받고 그거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무서워서 엎어져 절할 놈이 생길 긴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그러면 12장은 뭐냐? 요 싸움이 아까 한 덩어리라 했는데 요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유 됐습니까? 666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우고 성도들한테 엎어져 절하게 하고, 절하면 이제 666을 받게 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요 싸움이 13장의 싸움이라면 요 싸움의 뭐요? 이유, 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요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 원인이 12장이고 13장은 싸움 자체고 14장은 요 싸움의 결과 또는 결론, 성도가 졌다든지 전부 다 엎어져 절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킨다든지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이 뭐라고요? 14장이라. 됐습니까? 그래서 12장과 14장이 12장, 13장, 14장이 다 뭐다 하는 거다? 한 덩어리다 하는 거다. 오늘은 요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전가하기 전에 지난주에 못했던 11장 15절부터 이렇게 나머지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장 이 15절부터 이 19절은 참 어중간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앞에 성도의 사명에 붙이기에도 어중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에 붙이기에도 어중간하고, 딱 어중간한 게 끼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기도 어중간하고, 뛰어넘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또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장 하면서 좀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몇 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9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자연스럽다 하세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몇 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자연스럽겠습니까? 9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왜냐하면 8장 9장에서 나팔이 불리웠잖아요. 첫 번째 나팔 8장에 나팔을 부니까 뭐가 있었고? 우박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돼서 식수란이 일어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 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귀신의 영들, 특히 질병의 영이 일어나서 정갈이 깨물 때처럼 깨물어서 아이야 이러고 사람이 아파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귀신의 영들이 풀어지되 전쟁의 영이 풀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했지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자가 있어서 뭐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성도가 사명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요. 요거를 설명한 뒤에 다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지요. 그러니까 사명 베푸고 차라리 구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겠지요. 그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8장 9장 패턴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크게 말해봐. 이래 하지 말고. 그래. 무슨 재앙이 나타나야지 이 줄이 복을 받아라. 도대체 이 줄은 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패턴대로 하면 한 가지 나팔을 부니까 뭐 한 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도 나팔을 불면 뭐가 이번에는 뭐 사발면이 떨어져가 사람이 죽었다든지 무슨 재앙이 있거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11장은 시종일관 성도 관점에서 좋은 일을 소개합니다. 누구 관점에서? 성도 관점에서 좋은 일, 복된 일을 소개한단 말이야. 주로 천사의 찬송이 나오는데 성도 관점에서 받을 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보자 말이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마시리로다, 왕노로 다시리로다. 천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말 것이다. 이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뭐하더라? 찬양하더라. 그러면 16절 17절은 뭐냐? 요 15절의 찬양을 받아서 16절 17절은 24장로가 맞다, 네 말이 개보리니다 그러면서 화답송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아있을 때 했지요. 요 장로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했지요. 누구 되어 있습니까? 천사다 있죠. 장로의 직함을 가진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보좌에 떡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이제 위에 있는 천사겠죠. 이 위에 있는 천사인 장로들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또 곧 뭐 하시니요?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 세상 나라를 뭐 하실 것입니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찬양하고 똑같으냐? 앞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한다 했지요. 이 말이나 장로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장로들은 그 말을 받아서 맞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세상 나라 누가 다스리지?
어이구,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려? 그래, 그네 박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미국은 누가 다스리지? 이제 좀 쉬운 거, 몽골은 누가 다스리지? 어쨌든 여러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다스리겠지.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기대만큼 잘 다스리십니까? 예,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다스리든 못 다스리든 다스리는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 박근혜도 아무도 안 다스린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4년 임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히 다스려. 영원한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쥐고 왕노릇 하시는데 누가 그 왕권을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참 어릴 때가 더 아무 생각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막 좋은 말, 안 좋은 말, 뭐 공산당의 말 이런 것들이 셀이 섞여가지고요. 세상이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적그리스도가 아닌 로마 황제도 아닌 예수께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이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뒷절 몇 절이요?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똥도 쌀 때 끈기를 잘 끊어야 되지요. 여기도 끈기를 잘 끊으셔야 됩니다.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여기서 한번 자르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여기서 자르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가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권을 잡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세 가지 일을 크게 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느냐? 18절 시작에 보면 뭐 하는 자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기뻐 안 하고 주 예수가 통치하는 것을 기뻐 안 하는 자들, 이걸 은짠해하는 자들, 이걸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666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 예수가 통치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단 말입니까? 오셔서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런 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와 뭐 그래가지고 부사분다.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 상 주신다 그 말인데, 그걸 좀 쪼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쪼갰느냐? 종 선지자들과 이래 돼 있지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리 그 11장 10절에서 나왔습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 이랬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심히 증거한 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 즉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 자들. 그 다음에 크든지 작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 뭐 야레인데, 이 야레라는 말은 뭐라 하지요?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부모의,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제 뭐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엄마는 좀 만만한 반면에 아버지는 좀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아버지 말은 안 들었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막 공포에 깡패 만난 것처럼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는 이런 겁니다. 깡패 같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서면 이런 게 있겠지요. 또 우리가 대통령 앞에 안 서봤지만은 만약에 선다면 이런 야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지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이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통치를 멸시하고 분노하는 자들은 진노가 내려서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면 이것들을 타락시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단,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예를 들면 뭐 이단의 개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면 이때까지 패턴대로 하면 뭐가 쏟아져야 되는데? 심판받아라고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왜 심판이 안 쏟아지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느냐?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맞다. 장로들도 맞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이것을 싫어하고 진노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고 진노가 임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 멸망에 던지실 것이다. 왜 심판이 안 오고 이게 먼저 나오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나팔재앙의 양면성, 여호와 날의 양면성. 예. 여러분, 나팔재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뭐 앞뒤 있지요? 전혀 다른 양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 나팔 이야기, 나팔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팔을 언제 부는지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각각 다른 날, 전혀 반대되는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찾았나?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봐라. 9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이 일어날 때 뭘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아멘. 아멘. 그래서 전쟁의 날, 위기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너희 초하루나 절기나 이런 월삭이나, 그래서 예배할 때 제물 위에 뭐를 부르라? 나팔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축제일입니다. 축제일. 예를 들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40년 광야 동안 지켜주신 것을 기념해서 축제하는 날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아멘. 이런 날에 이 축제 때에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날, 위기의 날에 나팔을 불고, 하나는 축제의 날, 뭐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고. 아멘. 그러면 전반기 대환란 이제 마지막에 나팔을 뺑 불어 뿌면, 지금 7째 나팔을 불면
실제로 나팔이 불리우는 이거는 15장 16장에 일어나는 대접재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은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나팔을 이제 불어쁘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쁩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끝나쁘는데 자꾸 이 나팔 후반기 대환란이나 전반기 대환란을 심판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 관점을 바꾸어라. 전반기 대환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견딘다. 이것만 바라보면 못 이긴다. 그럼 뭘 바라보라는 거냐? 나팔 재앙이 양면성이 있고 여호와의 날 앞으로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니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재앙은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습니까? 왔나? 이거를 여러분 혼자 읽어서 풀라 하면 못 풉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못 풉니다. 여러분 이게 딱 못 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재앙은 양면성이 있다. 지금 이거 선거는 7째 나팔을 불었지만은 실제로 재앙이 쏟아진 게 아니고 15장 16장에서 쏟아지고 지금은 뭘 이야기한 거다? 성도 관점에서 일어날 좋은 일을 소개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이 성전이 열린 7째 나팔이 끝나면 이제 성전이 열린다. 이 성전 자체도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다 했지요. 히에론은 예를 들어서 마당들 다 포함해서 모든 성전이라고 히에론이라고, 나오스는 성소 지성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성소는 천국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천국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천국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천국문 사이로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단 말입니다.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반대의 측면,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은 성도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약속대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한테는 진노가 쏟아질 하나님의 날의 양면성, 나팔재앙의 양면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면 자꾸 환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우리도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서 이때를 자꾸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7년 대환란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면류관 얻어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는 이유, 원인이 12장인데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봤습니다. 이적을 봤다는 말은 뭐 사인을 봤단 말입니다. 어떤 이적을 봤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여자. 이 한 여자가 누구냐? 구약의 교회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아니고요. 구약의 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더 자세히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말 하면 다시 설명을 길게 해야 되고 그냥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구약의 뭐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구약의 교회가 해를 옷 입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보십시오.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약의 교회면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막 이제 신약 교회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구약 교회든 신약 교회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영광스러워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해를 입고 달을 입어서 그 다음에 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고상덩어리 영광스러운 교회 여자가 하는 짓은 지금 별로 안 영광스럽습니다. 뭐를 뺐습니까? 아이를 뺐습니다. 아이를 빼가지고 이게 이제 뭐 배가 내 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출산해야 되겠지요.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아프겠지요. 뭐 나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이제 으악 이렇게 막 괜히 안 낳았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감지르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서 부르짖더라.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여자가 배어서 낳으려고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맞지요? 마리아가 나온 게 아니고요. 물론 마리아가 나왔습니다만은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있었어요. 다윗 가문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예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구약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을 봤는데 한 붉은 뭐가 있었습니까? 용. 붉은색은 지난번에 학살 뭐 핍박 이런 거였지요? 기억납니까? 붉은 말할 때 붉은색 용이 붉다라는 건 진짜 붉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살과 핍박을 할 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붉은 용이 있어서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따구가 10이라. 그리고 그 7머리에 전부 다 7면류관이 써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용이 머리가 7이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뭐라 하지요? 우리나라 동화는 용이 별로 안 나오고요. 어쨌든 용이 나오는 이런 거 보면, 그림들 보면 바다에 용이 몸띠는 하나인데 대가리가 뭔가 3개 있는 게 많고 또는 7개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가리가 하나 이어서 놀고 하나 져서 놀고 이렇게 하는 그 그림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붉은 용이 대가리가 뭐라? 7이라. 그리고 뿔따구가 10개라. 한 대가리 하나씩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렇노? 여러분, 이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볼까요? 9절, 10절,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7장. 넘어갈라카이 찝찝하고 해줄라카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은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찾았습니까? 몇 장만 듣기면 되니까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17장 앞부분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까? 엄녀가 짐승을 탔다 이가.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 이거 있네. 맞지요?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지요. 아까 붉은 용하고 똑같지요. 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9절에 나온단 말이야.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7산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편지가 되어라. 이 산들은요,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7산. 근데 7산은 곧 또 7 뭐다 했습니까? 왕이 되지요. 그래서 7나라와 7나라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의 세계를 장악했던, 그냥 조그만 나라 하나가 아니고요, 세계를 장악했던 큰 산이 되어 있으니까 큰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7이 뭐냐?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니엘서의 그 다음부터는 나옵니다. 친절하게 또 바벨론 2장 7장에 바벨론 망하면 메데바사 망하면 헬라 망하면 로마 망하면 열왕시대, 요렇게 해서 7나라고, 그 다음에 10뿔은 7나라 후에 일어날 열왕시대 있지요. 요 열왕시대의 왕들을,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써놨잖아요. 봐봐. 7산, 9절 끝에 7산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요한계시록이 쓰질 그 당시에는요, 지금 로마가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5은 망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요까지는 망했고요.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있으면 6번째 나라 로마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로마가 망하고 나면 이제 세계가 전부 다 자주국을 가진 나라들로 쪼개지고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에이? 요게 이제 열왕시대, 10개의 나라 왕이 아니고 열이 충만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하는데, 이 열왕시대 다니엘서 2장에는 열발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요 열왕시대가 7번째 나라인데 요건 아직 로마 때로 봤을 때는 이르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는 열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10뿔은 뭐냐? 이 열왕시대에 일어날 왕들을,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됐나? 10절 7왕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 중에 속했다. 8째 왕인데 열왕시대에 속해서 삽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열왕시대의 열통치자들입니다. 딱 10명이 아니라. 됐지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봐봐.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따구가 1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역사상 세계를 장악했던 모든 나라들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 뒤에도 자기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라는 말은 이 사단이 온 세상, 시대마다 온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졌다 했습니까? 땅에 던졌다 했습니다. 이게 설명할 게 많은데, 그 꼬리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정면이, 우리가 앞면이 뭐 정정당당 이런 거라면 뒤에 꼬리는, 사단은 여러분 우리 9장에서 늘 공부했지만 항상 꼬리로 또 미혹하지요. 얼굴은 사자의 이 같고 꼬리로 미혹하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꼬리는 정정당당이 아니라 뭐 속임수 아니면 뒤로 미혹하는 거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꼬리가 뒤로 미혹해서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말은, 원래 사단은 여러분 루시퍼라고 해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가대, 천국에 있는 성가대장, 천사장 서기가 있었는데 루시퍼 찬양을 맡은 놈. 그 다음에 미가엘, 이거는 군발이 천사입니다. 군대를 맡은 천사. 요 밑에 3분의 1이 있었고요. 루시퍼 밑에 또 3분의 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은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굳이 뭐를 붙이라면 하나님의 따까리 천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됐습니까? 그 밑에 또 뭐요? 3분의 1 이렇게 있었는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아름다움, 힘, 권능 이런 걸 보고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도 영광 받으려고 깝치다가 하나님한테 입장으로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때 지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지 밑에 있던 그 성가대 대장이 지 밑에 있던 노래하는 것들 3분의 1을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이 땅으로 같이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요거는 창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쨌든 요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이 붉은 용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용은 구약의 전 역사 시대 가운데 강대국을 장악하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열왕시대도 장악할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은 하늘별 3분의 1을,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지금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붉은 용이 하려고 하는 일을 소개하는데 4절 중간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던, 시작. 용이 해산하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요 말 하려고 요거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용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의 목적이 뭐냐? 여자 앞에서 여자를 희롱한다든지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의 목적은 뭐라? 한 가지, 원띵이다 말. 한 가지가 뭐냐?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애를 낳으면 딱 거기입니다. 뭐 설교가 간단하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뭐 좋은 기라고 따라까지 하십니까? 손으로 닦으면 되나? 목사가 품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이를 딱 삼켜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용의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용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 요 아이거든, 예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 종노릇한 자를 건진다고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땅에 나가지고 계속 안 죽고 놔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망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걸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요게 역사상은 뭘로 나타나느냐? 헤롯이 요 하늘의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 세계, 땅의 세계에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이상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어린애를 이렇게 하려 했거든. 요게 땅에서는 뭘로 풀어졌느냐? 헤롯이 2살 밑으로 박사들에게 아이가 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때를 기준해서 2살 밑으로는 다 잡아 죽였지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그게 현상계로는 헤롯이 2살 밑으로 예수 죽이려고 다 때려 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근데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라. 여태까지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랬고 4절 끝에도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이래 돼 있지. 이 아가 성별이 뭔지는 안 나왔지요. 메일인지 퍼메일인지 몰라. 근데 이제 딱 나와 보니까 뭐가 티났습니까? 아들이 티났습니다. 딸 바보 서운하겠지만은 아들이 티났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구다 말입니까? 이는 해놨으니까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방송실 빛의 속도로 한번 띄워봐라. 아마 됐다. 무슨 빛의 속도가 그렇노? 평소보다 좀 더 느린 것 같은데요. 이때를 내가 어떻게든 잘 떼어야 되는데, 방송실 운명하셨나? 이 아마 용한테 사로잡힌 것 같은데요. 아, 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가 재림 예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실제로 재림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입에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철장이 쇠막대기거든요.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게 시편 2편 9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을 쇠막대기로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데, 재림 예수가 쇠막대기를 들고 오셔서
이때까지 성도를 저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성도를 괴롭히던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성별이 구별됐습니다. 낳았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딸이 나온 게 아니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가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 아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뭐해 가더라? 올리워 가더라. 이거를 굳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라면 이런 겁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런 겁니다. 이게 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냐? 아이가 지금 낳지요? 낳는데 아이가 뭐 했습니까? 올리워 갔지요? 이 올리워 갔더라. 이걸 두 자로 말해봐. 두 글자로. 성천. 아이가 낳더라. 이걸 두 자로 말해봐. 탄생, 출생 뭐 이런 거지. 탄생했는데 애가 성천해뻤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도 있고, 예수의 공생애도 있고, 십자가 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도 있고,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요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야. 불과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놨느냐? 생략하고 어디에 자꾸 관점을 두느냐? 성천에 관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뭐냐? 사단의 원띵, 용의 원띵은 뭐였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거였는데 지금 성공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를 낳기만 하면 확 잠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그 뒤에 예수는 어린 시절 겪어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다음에 볼일 다 보고 부활하고 성천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패했다. 실패.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6절 맨 끝에 열린 성경은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3절로 일어나 보십시오. 진짜 내 노벨 평화상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절한 것 같습니다. 6절 건티를 뭐라고 쓰라고? 13절로 이렇게 써놔라고. 써놨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절로 가란 말이 아니고 13절로 가란 말이지요. 5절은 여러분 13절에서 6절은 여러분 13절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5절의 내용이 뭐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 거기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더라 했지요. 그러면 여자가 왜 도망가는지, 그 다음에 그 어디로 도망가는지, 거기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여자의 운명이 어째 되는지, 이게 13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13절로 빼놨느냐? 5절하고 7절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기라? 5절하고 7절하고 뭐 시키려고 한다? 연결시키려고 6절을 간략하게 써놓고 13절로 밀어놨단 말이야.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6절, 5절은 뭐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하늘로 뭐 했다? 올라갔다. 요게 5절 끝 아이가. 근데 7절은 뭐가 보이느냐? 7절하고 연결시키려 했는데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전쟁을 받습니다. 무슨 전쟁을 받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결과가 어째 됐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윈,
용과 그의 사자들 떡사발이 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원래 이거는 군발이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원래 뭐 하던 아들입니까? 찬양, 타락했지만 성질은 더러워졌지만 찬양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하고 군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군발이가 이기지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기고 그 결과가 어째 됐느냐?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뭐하지 못했다? 얻지 못하고 그 뒷절하고 연결시키면 땅으로 내쫓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가엘은 천사기 때문에 지가 단독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아무 명령도 없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가엘이 지금 용하고 전쟁을 하는 거는 최소한 누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방금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이제 하나님 아들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시킨 기단 말입니다. 그러면 5절하고 7절하고 연결시키려고 6절을 13절로 뺐다 했지요. 그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치십시다. 아니면 여러분 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담임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지요. 저는 여러분 부교육자로 가만히 있어 봐라. 부천에서 1년 조금 더, 용호동에서 4년, 저 동네에서 3년 있었나 4년 있었나 하여튼 한 10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전도사 때나 전도사 때 개척을 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에 뭐 강학동 목사나 뭐 하여튼 뭐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야, 뭐 하려고 그렇게 빨리 개척하려노? 내가 32살인가 3살인가 목사수를 받았는데, 야, 뭐 하려고 그렇게 빨리 개척을 하려노? 천천히 해라, 천천히. 목사 안수 받고 해라. 나는 왜 빨리 하려 했냐면, 내가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할 짓이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물론 내 깨달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그냥 교회하고 이게 막 그림이 너무 틀린 거야. 이게 뭐 교회가 이렇노? 야,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는 교회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외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하고 이게 뭐가 이래 틀리냐? 뭐 엇비슷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냐? 그 성경에 나오는 설교만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건데, 사도행전 7장을 읽어봐도 그 뭐 긴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다 있는데, 7장에도 있고 있는데 읽어봐도 이건 그냥 성경을 푸는 긴데, 13장을 읽어봐도 위에 판인지 설교가 그냥 본문 읽어놓고 좋은 소리 하는 거 같고, 아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시절이 때리치우고 성경만 때리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이 변화되고 영이 살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그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저 개척하자마자 뭐 했느냐? 그냥 매일마다 저녁 집회했습니다. 여러분 7년을. 왜? 내가 원래 생각하던 사람이 죽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일꾼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든 어떤 목회자든 자기가 자기 목회를 시작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됐을 때 1차로 무슨 직무를 보셨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미가엘 시켜가지고 사탄을 이 땅으로 내쫓아 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요 사단이 내쫓긴 거는, 이거는 여러분 아까 3절에서 말한 4절에서 말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쫓아냈더라 하는 거 있지요. 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나 다르나? 다르다 안 하나? 요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고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데 뭘 예수가 또 쫓아내노? 자, 이제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단은 주로 활동 무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김삿갓의 영을 받아가지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꼬실레이션,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됐나?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에 퍼드덕거리면서 죄를 짓게 했는데 성공하면 당장에 퍼드덕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됐나? 요게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9절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용이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데 했습니까? 꿰는 일을, 이 꿰는다는 말이 미혹한다는 말이 꼬실레이션 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죄 짓도록 꼬시고, 10절에 보면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 일을,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의장으로 서 계시고 천사가 한 줄로 쭉 섰고 사단이 한 줄로 쭉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럼 사단이 뭐 하느냐?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천국을 봤는데, 거기도 천국에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의장으로 계시고 사단이 한 줄로 섰고 천사가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하느냐? 요 사단이 아합을 어떤 전쟁에 나가도록 부추겨서 대지게 만드는 일에 자기가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또 천국의 회의를 환상 중에 보는데, 그가 뭔 환상을 봤느냐? 하나님이 의장으로 서 있고 사단이 한 줄로 서 있고 그 다음 천사도 한 줄로 서 있는데, 요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표자가 스룹바벨 왕하고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더럽혀진 놈입니다 하고 계속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시대, 요번 구약의 창세기 시대거든요. 저 중간에 써있지만 시가스라서 중간에 써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때다 말이야. 아합은 왕정시대로서 딱 구약의 중간입니다, 여러분. 아합 때가 그 앞에 왕들, 그 뒤에 왕들 딱 해보면 딱 중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가랴는 포로 후에 돌아온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끝부분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왔나? 자, 욥 언제 때 사람이라고? 영경아, 욥 언제 때 사람이라고? 대가리 박아라, 대가리 박아. 아니, 박아. 박고 있어라. 들지 마라. 영원히 박아라. 욥은 구약 언제 때 사람이라고? 영영아, 대가리 박아라. 욥은 구약 언제 사람이라고? 초창기. 아합 언제 때 사람이라고? 딱 중간. 스가랴 언제 때 사람이라고? 저 뒷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전 구약 시대에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상회의에는 뭐하더라? 사단이 참여하더라. 하나님이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온 천지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욥기에 보면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타락한 사단도
하늘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에? 근데 이 하늘에 더 이상 이제 올라오지 못하도록 뭐 하더라 말입니까? 사단은 완전히 내쫓아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럼 왜 이걸 제일 먼저 했느냐? 사단이 한 일이 잽실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성천하자마자 미가엘을 시켜가 사단부터 쫓아내느냐?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세상에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를 뭐 하더라? 미혹하다, 꿰더라. 죄짓도록 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템테이션이거든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혹받는다 이래 하지 마라.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고 성도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유혹하느냐?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됨이니는 수동태거든. 어느 놈인가 미혹하는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끌려 미혹된다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뒤진다, 사망을 낳는다 말입니다. 자, 이 사단은요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한 줄 안다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내 여기에 욕심이 있다 이 말은 그 부분이 약하다, 그 영역이 약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러분 다 약한 게 아닙니다. 최영 장군의 영을 받은 사람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뭐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돈에는 죄를 잘 안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에 약하다든지 뭐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는 뭐 한 트럭을 갖다 놔도 눈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돈에 눈가리가 돌아간다든지 신사임당이 다 지 것 같다든지 지 보고 웃는 게 보인다든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다 돈에 욕심이고, 하여튼 각자가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욕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도 자기 거는 자기가 알겠지요. 그래서 사단은 넘을 것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저거 딱 보고 아 저거 뭐에 약하구나, 아 저거 뭐에 약하구나, 아 저거 뭐에 약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딱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칠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그럼 있다 치고 있겠나 많겠나? 그럼 많겠나 거의 다겠나? 여러분 하와가 걸마한테 잡아짚었습니다. 하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재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없어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없는 놈 꼬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타락한 본성이 없는 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순수한 걸 가지고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갓 태어난 10살짜리 애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애 앞에 어떤 아줌마 딱 빨가벗겨 가지고 이 애 앞에 이렇게 얼쩡거리면 여러분 얘가 막 눈가리가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이거 미혹하기 힘들어. 신사임당 갖다 주고 야 이거 줄까? 이렇게 하면 꼬시기가 쉽겠나 어렵겠나? 이건 무진장 힘들어. 왜냐하면 애가 아직 그 모르기도 모르지만 뭐 안 다치더라도 아직 막 그렇게 타락한 본성이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와는 타락한 본성이 없어. 타락한 본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에 욕심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꼬셔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 꼬시는 거야. 뭐 다윗, 바세바가 잡아뜨렸고요. 베드로 두려워서 예수 부인하고 넘어지게 만들었고요. 사단이 밀 까부러다 달리고 네 영혼을 청구했다 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때 뒤에 사단이 역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잡아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되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고실레이션에가 딱 넘어뜨린다. 거기에 걸려들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 망하는 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10절에 뭐 하느냐? 하늘로 셀이 올라가가지고 물리면, 우리가 딱 물리면 어찌 되느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고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양 목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박 집사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강 장로가 저런 짓을 했습니다. 이러고 고발하는데, 죄진 놈은 자빠지지 않는데 얘는 자지도 안 하네.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 밤낮 고발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고발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드리 팰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범했을 때에 네 원수가 하나님께 조롱했다 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공의를 향하여 셀이 두드리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 경상도 말로 진짜 잽실한 놈이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어때, 서울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얄밉다, 더럽다, 나쁘다, 이 표현이 약한 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참 좋은 말이 없습니까? 이 잽실한 놈, 아주 잽실한 놈입니다. 이 서울 촌놈들은, 이 설교들은 뭐 이게 해석이 될란가 모르겠다. 하여튼 잽실한 놈. 여러분한테 사단이 일행기 사실이라면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기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세 보니까 지기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이 안 죽으면 감사헌금 해라 그냥.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나? 지기뿌야 되겠나? 그 정신 가지고 못 지긴다. 내가 예언을 안 하겠는데 그 정신 가지고 못 지긴다. 지기뿌야 되지. 그 정신 가지고 못 너가 지진다. 안 물어본 걸로 하고 다시 안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기뿌야 되겠습니까? 어이, 저 시커먼 옷, 저 저승사자 옷 입은 사람은 마음에 드네. 지기뿌야 된다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한다고 축사를 하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맨 처음 깨달았을 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고, 오래전에 깨달았는데, 이걸 맨 처음 깨달았을 때, 이게 사실일까? 그럼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물론 본성이 악한 것도 있지만 내가 죄짓도록 이때까지 내가 주 터진 뒤에 이 새끼가 역사하고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가 갈렸습니다. 이가. 이런 더러운 새끼가 있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자 말자. 왜? 내가 괜히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가 고생 많이 했어. 한 보름은 쉬어야 되겠으니까 내 깨우지 마. 이러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안 주무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자 말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라? 미가엘, 니 저거 가가지고 좀 아굴창 좀 날리고 와. 아예 천국에서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예수가 막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쫓아낸 게 아니고 올라와 봐야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 막 쫓아내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심판까지도 받으셨습니까? 예, 그냥 죽지 않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해서 심판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올라와가지고 절마가 이런 짓을 했는데요 하더라도, 그래 임마, 걸마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나 내가 걸마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심판까지 받았다. 이 옆구리에 군형 보이나 새끼야? 이 손에 군형 보이나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건 고발하고 죄를 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 사형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가 네 죄를 대신 짓고 죽고 부활했다,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우리가 어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올라가 봐야 소용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자스가 내가 대신 심판받고 내가 대신 죄를 지었으니 꺼져라. 여기서 더 이상 기 올라와 가지고 내 백성 참소하지 마라. 여러분 고맙습니까? 주님이 고맙습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어디 가야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이 땅에서 딱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도 사단을 이긴다고 성경을 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기뿌야 되겠습니까? 지기뿌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뭘로 지기뿌느냐? 사단은 뭐 보이야 뭐 빠마를 쉐리든지 맥살을 잡든지 칼로 쑤시 뿌든지 할 텐데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았는데 뭘로 지기뿌느냐? 여기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뭐와 뭐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증언하는 말은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증거하는 말이니까 가르침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면 증거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뭐? 복음. 사단은 여기서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단은 두 가지로 이길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여러분, 한 형제가 이겼습니까? 이 두 가지 무기를 써서 한 형제가 이겼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봐 빨리. 내 쳐다보면 답을 시원하게 말하든지 모르겠거든. 성경이라도 빨리 보고 컨닝이라도 하든지. 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고 우리 형제가 이라면 그것도 단수잖아. 우리 형제들이니까 여러분 여러 놈이 말이지. 어이, 한 사람이 만약에 사단을 이겼다면 절마가 뭐 믿음이 특별해서 이기는구나 이래 생각할 텐데 여러 형제가 이겼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무기만 쓰면 딴 놈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와 뭐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지라고 미혹해 때에, 미혹하러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한테 질병을 병 뒤에도 영이 있거든요. 병을 주러 찾아왔을 때에, 또 여러분 죽인다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런 걸 줄 때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어야 쓰지에? 예수님 20년 전에 흘린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흘린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에서 흘린 거, 그거 갈보리까지 갈락하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가면 차비도 많이 들고 여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 가봐야 그 피가 또 마르고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어디 좀 끌거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되겠는데 없어.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른다. 믿음으로 바른다. 예. 우리 사람은 3차원 세계를 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갈 수 있나? 과거에 또 갈 수 있나? 못 갑니다. 여러분, 현재 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만 내 겁니다. 여러분. 자,
성령은 그렇겠습니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강현정이라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 자매가. 이 친구가 이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하다가 두려움을, 언제 두려움이 들어간지 드러나 봐. 그랬더니 얘가 환상으로 뭘 봤냐면, 내가 강현정이하고 옛날에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걔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얘가 어릴 때에 저거 할매 집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강현정이 할매 집이. 할매 집으로, 저거 집에서 할매 집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비디오 가게,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건물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그 목욕탕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리에 비디오 가게에 그때 무슨 그림이 있었냐면, 이제 영화 제목은 까먹는데 내장가 그랬는데, 머리 빨갛 상체를 벗은 남자가 온몸에 못이 달린, 못이 이렇게 전신에 못이 달려 있었는데, 그게 공포영화인가 공포 스릴인가 아나? 이 제목 뭐야? 네? 크게 말해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입니다. 그 영화 그 포스터를 애가 보고 그때 두려움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축사해야 될 게 아니고 내적 치료가 더 맞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고 집어넣어 놓고 주님을 거기 초청했습니다. 주님, 거기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얘가 두려움이 좀 안 들어가도록 좀 역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거기를 다시 그때 그 장면으로 갔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이제 할머니 집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포스터를 흰 옷을 입고 딱 쓰셔서 이걸 가렸습니다. 몸으로 가리시고, 거기서 얘야 어디 가니? 이리 오너라, 내가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하고 안아주고, 뭐 이런 장면을 걔가 봤습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갔고, 자기 갈 길로 갔고, 그거를 몇 번 기도하니까, 여러분, 내적 상처가 심한, 두려움이 심한 사람 한 번 한다고 내적 치료가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축사도 마찬가지고, 큰 병도 여러분 육신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 치료, 내적 치료도 한 방에 뭐 한 기도한다고 100% 안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센 거는 그렇고 심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몇 번 했더니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얘가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매여서 살지만은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또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보혈을 지금 내게 달라고 하면, 내 손에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보혈이 와서 부어져. 아니면 내가 아픈데 지금 보혈이 와서 부어져. 내가 두려우면 지금 두려운 내 생각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져. 그리고 이 생각, 두려움 준 영 떠나가. 이 질병 준 놈 꺼져. 처먹고 꺼져 새끼야 하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뭐가 있는 줄 믿고 권세가 있는 줄 믿고 보혈이 부어져. 내가 뭐 예를 들어 배가 아프면 배에 보혈이 부어져. 이 질병 준 영 떠나가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중요한 말, 나을 때까지, 기 나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립니다. 내가 우리 한국 교회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총인데 이게 탄창이다, 이걸 탁 꽂는다. 그래, 여기 방아쇠인데 이걸 딱 당기면 요 탄창에서 총알이 픽 나가지고 사람이 맞으면 이라고 쓰러진다. 아, 맞나? 이게 한국 교회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은 뭔지 아나? 에? 내 공준영이 쏠 테니까 딱 뒤지라 해. 에이? 땅.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이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치료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뭐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뭐도 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은 인정합니다. 대가리로만 아니까 인정은 하지. 그러면 그래 성령 있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예언한대. 맞나? 성령이 오면 치료된대. 맞나? 그리고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이 사단을 이긴다. 맞나? 그러고 지 안에 있는 사단을 지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 대가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같으면 죽으나 사나 기도해 보겠다. 딱 대질 때 대지더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경우 뭐가 대질 때 대지더라도 내 같으면 기도해가 효부 치겠다.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기고 저희의 증언하는 말 복음으로 사단,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인데 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인간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가난 문제 그거 다 사단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다. 제 문제고. 아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놨다. 사단도 십자가에서 깨놨다. 우리도 이긴다. 사단 이겨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가정은 사단이 뒤로 물러가고 또 뒤로 물러가고 또 그 몸에서 빠져나오고 또 그 집에서 빠져나오고 그 지역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사단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피로 이기고 이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거되어서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하자마자 미가엘 시켜서 사단을 이기고 권세를 깨놔서 성도들도 이기도록 보혈을 무기로 주놨기 때문에 복음을 무기로 주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인자는 미혹게 할 수는 있어도 하늘에 올라가서 고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땅으로 내려오는 기라. 그게 12절이라.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에 있던 사단이 이제 쫓겨나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천사 먼저 죽은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이 지 때가 지옥 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역사상으로 보면 지금 열왕시대가 마지막 때거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뭐 한단 말입니까? 내려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놈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분노해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 내려가가지고 이 사단이 이제 뭐 하느냐? 앞에 원래 사단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사단의 원칙이 뭐였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아이 죽이쁘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일 거니까. 그래서 아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 죽이는 일에 실패했고 그 아는 이제 벌써 아가 아니고 뭐 대붙고 하나님 대붙고 미가엘 시켜가 오히려 떡사발이 낳고 있다면 쫓겨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다음 씩씩거리고 보니까 누가 제일 믿겠습니까? 여자가 미운 겁니다. 여자가. 원래는 여자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띵 애가 관심사였는데 애 죽인 일이 실패했고 애한테 오히려 미가엘이 그 애가 하나님 되셔서 미가엘 시켜가지고 쫓겨나자 말자 아이를 낳은 이제 여자가 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 위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까 여러분 6절은 13절로 빼놨다 했지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했는데 왜 도망갔느냐? 이유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예수를 낳은 여자가 밉더란 말이야. 구약의 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가 날 때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로 막 넘어갈 때거든. 그 여자가 밉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4절,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제대로. 미안합니다. 절에서 오셨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했고,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를 퍼드덕거려서 애를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떠안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거, 그걸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날개는 보호를 이야기하고,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같이 군사력을 의미하는 데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보호를 가리키고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했다는 것은 가장 큰 어떤 큰 역사로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어디가 좋은 곳이 됐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비옥하고 평지가 많고 좋습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세가 험하고 사막이 많고 동굴이 많고 하여튼 돌이 많고 하여튼 땅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잘 먹고 잘 살려면 전부 다 북쪽으로 기어올라갔고요, 왕이 죽일라 하거나 어떤 놈이 죽일라 하면 전부 다 남쪽으로 기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쪽이 워낙 이게 바위가 많고 산세가 험하고 강약이기 때문에 이건 쫓아오는 놈도 죽어, 도망가는 놈도 죽고, 그러나 우째 물만 가지고 잘 피하기만 피하면 워낙 강범위한 데다가 숨을 곳도 많고 자연동물도 많기 때문에 여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도 강야로 도망갔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죽이려 했단다.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할 때도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 요쪽이 전부 다 이 광야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지역은 허였습니다. 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리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보호해 주셨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냈다 했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6개월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고 3년 동안 시돈 땅에 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르밧 가부집에. 맞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5절에 6절에 나오는 1260일도 3년 6개월을 말하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의 엘리야를 지켜주신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감이 왔나? 그 기간 동안, 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뭐 해주실 것?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 다음에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시편 69편 이런 데 보면 물은 여러분 환란을 가리킵니다. 물이 뭘 가리킨다고요?
그리고 시편에 물이 환란을 가리키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물이 뭐 어디까지 엄물했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 뒤에서 용이 물을 토해내 가지고 물로 이 여자를 떠내리 가려고 했다는 것은 큰 환란, 핍박 이런 걸 줘 가지고 여자들을 다 죽이불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십자 박해가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도 요 당시거든요. 이 당시 교회들이 큰 환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뭐 했다 했습니까? 삼켰다 했지요. 여자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아합 마누라지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 기억나나? 아합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착한 영역이 있었고요.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안 찾은 마을, 안 찾은 성읍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를 어디에 숨겨놨을까? 시돈 어디에 숨겨놨을까? 사르밧 가부집. 이 시돈이 여러분 누구 고향일까? 이세벨 고향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 행동인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숨기는데 어디에 숨겨놨냐면 이세벨 저거 고향에 딱 숨겨놨습니다. 엘리야 없다 이러고. 요즘으로 치면 잠수 탔는데 이세벨 고향에 딱 잠수. 어떻게 거기서 안 들키고 살았느냐? 엘리야한테 능력을 주셔서 이세벨 그 사르밧 가부 있지요? 이 사르밧 가부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먼저 그것 가지고 나한테 먹여라 했으니까 매일 거기서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나오고 매일 기름 통해서 기름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한 번 공개에 계속 나오게 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는 사르밧 가부가. 이방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고발 하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거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새끼를 살려주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책임준 엘리야 고발 하나 안 하나? 안 하더라. 여러분, 로마가 십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도 박해하고 도미티안도, 오늘 본문에 도미티안도 박해하고 막 박해가 10차례 있었는데 요게 끝난 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절이 핍박하던 놈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렸습니다. 오히려 용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즉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가지고 여자를 쓸어 죽여버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땅이, 세상이 여자를 돕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성경에 써놨습니다. 자, 사단의 원칙 누구 죽이는 겁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 죽이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투띵, 이번에는 누구 죽이는 겁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워낙 감싸주시더란 말입니다. 워낙 큰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니까 죽일라 해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여자 죽이기 프로젝트가 끝절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딱 읽으면 이제 왜 전반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처음부터 그러면 목사님 17절만 딱 읽고 답을 말하지요. 그렇게 말입니다. 자,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이 구약교회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러면서 신약교회로 접어들지요.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신약교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어린 양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가 없었지요. 예수가 안 났으니까 메시아라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예수고 예수의 증언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를 치려고 어디에 썼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래 돼 있지요. 바다 모래는 바다의 가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 있겠지요. 거기에 딱 섰단 말입니다.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한 짐승, 이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원래 원띵은 예수 죽이는 건데 실패, 투띵은 구약교회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 도와줘서 실패. 그래서 쓰리띵으로 계획한 게 뭐라? 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신약교회라도 아작을 내자. 그래서 신약교회를 아작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함부로 덤볐다가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래서 야심작, 사단의 신약교회 아작내기 프로젝트 내지는 야심작이 뭐냐? 저 그리스도. 신약교회를 아작내기 위해서 유리바닷가에, 모래바닷가에 딱 섰는데 13장 1절에 그 바다에서 누가 튀어나오더라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 용이 확 나가 왜 일할 줄 알았지만은 저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요게 전반기 대환란 중간에, 후반기 대환란 그 중간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그럼 성도는 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요 공격을 누가 지고 있느냐? 사단이 뒤에서 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세워서? 저 그리스도를 세워서. 요 이야기 하려고 이때까지 이 긴 설교를 한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애를 낳으면 하려 했는데 이거 실패하고, 이 여자아이가 난 아이가 오히려 미가엘 보내가 사단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리고, 쫓겨난 사단이 씩씩거리면서 내려가 가지고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하나님 보호 때문에 실패하고, 마지막 남은 자손 즉 신약교회를 죽이려고 야심작으로 내놓은 게 뭐더라? 저 그리스도의 핍박이더라. 그래서 싸움의 이유가 12장이다. 됐습니까? 이제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싸움 자체가 나오겠지요.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는 세상이라? 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무슨 싸움이 있는 세상이냐? 성도를 죄짓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안 넘어지고 오히려 이 사단을 이겨야 되겠다는 성도와의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평안히 살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히 산다고 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무장하고 와가 쑤시고 죄짓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그 몸부림도 안 쳐보고 주신 무기도 못 쓰는 그냥 자빠질 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복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의 피와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하나님 사단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사단이 나를 하나님 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자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터진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이 사단을 이긴다고 하신 주님이여, 이론으로만 보혈을 알지 않고 실제로 쓰고 이것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이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도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안 넘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도 간에 전쟁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무기로 어린 양의 피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언하는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보혈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옵소서.